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3일째 다루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 갔는데 검사 결과 왔는데 암이 덮어졌네요. 이거랑 많이 좋아졌네요. 약도 줄여도 되겠네요. 이 얘기를 들을 때요, 그 기분은요, 여러분 저도 갑자기 살이 빠져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혈당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듣는 거랑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가시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도 남을 양식이고, 또 하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건강이고 경제 상황이고 모든 걸 행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랑 똑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바탕으로 토대를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얻어낸 공통점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로 11조나 절기나 감사를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제가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인데요, 그 교회 다니는 어느 부모가 있었는데 남편은 나무를 베어주고 돈을 받는 벌목공이고, 하루는 부인이 여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11조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말하자 11조 안 내고 교회 나온 사람 꽤 많아, 우리도 낼 필요 없어 하면서 그 남편이 무시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한인 사람인데, 한국에서 그래서 잘 나갔던 사람인데 미래가 안 보여서 미국 갔는데 자기 것보다도 몸으로 하는 게 돈을 번다고 해서,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가서요, 한국에서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세탁소 하시고 막 택시 하시고 또 이런 일하는 분들이 미국 가서 참 많거든요. 초기에요. 이분도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이 집은 돈도 많이 벌면서 왜 11조를 안 내냐 하고 물으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지 나는 안 내도 상관없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벌목하는 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로 교회 일을 많이 했대요. 교회 주변에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를 내어주고는 청구서를 내어 꼬박꼬박 이제 챙겨갔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이 없어 돈을 은행에 넣지 못하고 처음에는 서랍에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주권이 없으면 은행에다 돈을 넣을 수 없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서랍에 있는 돈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털린 부분은 더 꾀를 내어 이제는 부엌에 있는 접시 틈이나 이런 데다 100달러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놨대요. 정말. 근데 또 도둑이 들어와 그것마저 용케, 여러분 우리가 숨기면요 도둑이 못 찾을 것 같죠? 제가 도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TV에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 용케 찾아서 다 가져갔습니다. 어떤 때는 헌 양말에 넣어보기도 하고 봉투에 넣어 서랍 밑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귀신같이 다 찾아가더랍니다. 생각도 못해 나중엔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설마 못 가져갈까 생각해서 쓰레기통을 하나 사서 밑에 신문지 깔고 그 위에 돈을 넣고 그 위에 쓰레기 봉투를 씌우고 쓰레기 담았는데, 귀신같은 도둑들도 이것만 찾지 못해서 그럭저럭 모은 돈이 몇만 달러가 되더래요. 큰 돈이죠. 그 정도면 그들의 소원이었던 풀 깎는 대리점을 하나 구할 수가 있는 액수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나가 집에 못 들어온 날이었는데 부인은 애를 재운 뒤 혼자 있자니 적적해서 좋아하는 연속것을 밤늦게 보다가 잠이 들었고, 이튿날 새벽에 쓰레기차가 확 왔답니다. 늦게 잠이 들어 피곤한 부인은 때맞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쓰레기차네 허겁지겁 나가서 쓰레기통을 거기다 그냥 비우고 들어왔대요. 잠시 후 정신 차린 부인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엉겹결에 그만 그 몇만 달러에 들어있는 쓰레기통을 내다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쓰레기차를 정신없이 쫓아갔지만 이미 소용이 없어요. 죽어라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모은 돈을 도둑한테 매번 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모은 몇만 달러를 쓰레기차에 버렸다 하는 그런 제 간증.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둑질했더니 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병원비로 몇 천만 원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종종 계셨죠. 여러분, 미련하게도 하나님께 드릴 몇 푼을 아까워하다가 다 날려버렸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하고 하나님은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 물질이 특해요.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 뒤에는 돈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어떤 분들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나 세계 이 뭡니까 그 맨소레담을 만든 분 같은 분들은 10의 9를 드렸대요. 그러고도 10의 1로 어마어마한 맨소레담 회사를 만들었던 분도, 제가 그 알프레드 뭐라고 하는데 그분도 어려움 속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전 세계로 팔려갖고서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정말 그 뭡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 정말 부유한 자들 보면 내가 하나님 것을 혹시나 도적질할까봐 11조를 계산한 사람을 따로 세우고 했어요. 제가 11조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호렙산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또 하나 절기요. 여러분, 절기 신앙은 하나님은 절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제가 배웠는데 11조에 준해서 이 절기 감사를 인색한 사람들은 늘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제가 지켜봐도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이거에서 제가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어진 사례만 딱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지고 있어도 행해야 할 일이 남을 돕는 것이고 저축하는 것이다. 세 가지. 빛을 지고 어려워도 11조와 남을 돕고 저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특별히 남을 돕는 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우리를 시험에 들, 왜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 나를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뭡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뭡니까? 나와 형제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래요. 그것은 나 외에 형제와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부유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자기 벌어서 조금은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웃과 형제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라오스 선교사님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부재중 제가 아침에 바빠서 누구랑 통화하느라고 이렇게 못했는데 9시 정도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여러 사람 통화하고 뭐하고 하느라 바빠서 10시 좀 넘어 전화했더니, 야, 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너무 고마워서 나는 해준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차가 없었는데 여러분 거기가요 우기 때 되면요 사람이 다닐 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낡은 거 하나 타고 다니는데 정말 힘들죠. 근데 차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걸 저희가 다녀왔을 때 같이 간 한 선배 목사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내 목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를 거기에 갖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큰 사랑 받았다고 정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뭐라고요?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는 황금률이에요. 록펠러는 그가 세운 교회가 4,500개 정도 돼요.
리버사이드 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세운 것만 해도 정말 종합대학이 4개고 단과대학이 수십 개입니다. 한 영혼이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50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 많은 돈을 놓고도요, 우유 한 모금과 비스킷 한 조각으로 연명하는데요,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해요. 여러분 98세까지 생명이 연장돼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요 거지 나사로처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유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흥청만청 세상 즐거움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즉 오늘 먹을 음식을 넘어 오늘 베풀 수 있고 오늘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 41절에 보십시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르니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먹을 거 달라고 깨 까마귀들이 막 여러분들 각 까마귀 울면 아이 재수없게 까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가 좀 안 좋게 보여도요, 유럽에서는 길조래요, 길조. 오히려 까치가 무해동물이라는 것이죠. 유해동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까마귀가 깍깍 하는 것은 깍깍,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거예요. 예? 새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제가 가난해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병약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걸 누려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공급자십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에서 잘 되는 일들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늘 정리하면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 3가지예요. 첫째,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질병도 믿음이고요, 여러분 뭐 믿음대로 된다겠어요. 자,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감사하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도와서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러니까 그걸 받고요, 감옥에 있을 때 보내온 그것들을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풍성하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채울 걸 믿습니다. 저는 개척하고요 부채 있으면서 한 번도 빚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헌금을 제가 여러분 모르지만 꽤 많은 헌금을,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요. 근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어요. 늘 채워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만나도 선배들이지 후배들이니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보다는 선배님 후배님 다 도울 수 있도록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풍성한 대로 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궁핍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궁핍해요. 그러나 풍성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대로 풍성해집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살 된 캐비넷 아시죠? 그 제조공이 있었어요. 그는 공장에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차별에 대한 반항심, 가난한 부모에 대한 원망 사로잡혀 미래에 대해 나 같은 놈은 꿈과 희망이 없을 것이다 원망했습니다. 겨우 이런 식으로 쇠를 두드리면서 망치나 두들기며 살아야 한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한 거야? 이런 원망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추위를 피하고자 길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어요. 마침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설교.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난 것이 거듭난다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이런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믿죄와 본전이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에 내 망치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원망을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거듭나니까요, 전에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만 하다가 지금은요 기쁨이 넘쳐요. 더 이상 불행한 철공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고요. 그런 가운데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건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철공소를 소유하는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 꿈으로 그는 행복했는데요,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일하던 철공소보다 더 큰 철공소를 소유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요. 55세가 되던 해,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거듭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37살 때 방황하던 자신을 만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워 자신의 재산을 들여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교회를 짓고 봉헌하던 날,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한 편 써요. 그게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이거 띄워주십시오.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소망 가지면요, 절망이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병원 갔는데 더 안 좋다. 나 안 죽었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나 안 죽었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믿으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한 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게 도둑질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셰퍼드 선한 목자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지금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 믿음을 단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1998년도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도 작고 약했고 한 달에 30만 원 사례비, 그래도 그분은 저보다 나서 저는 20만 원, 저는 2002년도에 개척하고 이분은 98년도에. 근데 너무 어려운데 사모님께 정말 어렵다 보니까 사모님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했대요. 하나님 정말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맛있는 빵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 개척교회 들어 문을 닫고 빵을 막 이 앞에다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빵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땡깡 부리듯 기도했대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갖고서 어떡합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을,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사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풍성해지기도, 재정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사모님은 당장 살기가 어려워 돈 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사업가가 나오고 11조의 축복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막 부유한 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배 목사님이 나는 마누라 덕 보고 살아 막 그 얘기하는데 제가 감사했다고, 아니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을 없애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을 거예요. 정말 집의 문제가 이게 반려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팔 작자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게 기도하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손해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요. 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구하고요, 건강도 구하고요, 물질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 풍성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가 11조고 절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눌 줄 알고, 또 여러분 저축할 줄 알아요. 투기는 안 돼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인색하지 마세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도 부목사 때도 그렇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근데 하나님은 심하다 때마다 기가 막히게 채워줘요. 참 어려울 때도 많았죠. 목돈이 들어갈 때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예배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 드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저에게 축복이 돼요. 이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들이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세기의 미국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미국이 마음먹기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목을 잡아야겠다면 1년 안에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이라크가 세계 제2의 산유국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습니까? 이란도 저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렵습니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세계에 섬기라는 거예요. 세계에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빼앗으셔서 나누어줄 수 있는 나라에게 그 영광,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부흥사들을 설교의 초점이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조금 선교가 미국 교회예요. 미국의 선교사님 파송하고요, 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해갖고 세우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죄중원 뭐 이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미국은 그런 도네이션 이런 선교가요 지금도 굉장히 그런 것도 잘 이루어져요. 예? 근데 이걸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 어려워요, 미국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예? 교회들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요 정말 엄청난 총기 사고와 엄청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과 허리케인,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이로 말할,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미국을 하고 산불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기온들이 우연 같습니까? 중국은요, 이쪽이요, 남부지방이요, 한 달 내내 폭우로 속에서 고대 유물들이 사라지게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예? 근데 그 위쪽은요, 감으로 메말아 갖고서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연 같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자연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전 세계가요 정말 빙하들이 녹아가고, 여러분 우리 진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 때 왔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자란 그 사람들이 160조를요 도네이션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부하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눈 사람, 나누는 국가를 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형편에 맞게요, 빛을 져가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으면 사주시고요, 어려운 분 있으면요 도와주시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물 위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잠언에 보면요, 그 물 위에다 내가 먹을 양식을 내려오면요,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가서 그걸 먹어요. 근데요,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네 삶이 아니면 네 자녀들에게도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네팔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와 내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욕심 부리고 먹어도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놈이 홍준택이라는 놈이에요. 홍준택, 저만 보면 막 약 올렸다가 저한테 한 대 맞고 막 울기도 했던 놈인데, 저희 옆 동네 사는 놈인데,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요, 86년도인가 그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매점에요, 은박지에 싼 250원 햄버거가 나왔어요. 요즘 햄버거에 비하면 겜도 안 되죠, 시골 학교에. 근데 그게 불이 났게 팔려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 못 사 먹는데 이놈이 그걸 하나 사 먹더니요, 막 어디서 먹는지 제가 봤더니요, 화장실, 지금 화장실 깨끗하죠. 옛날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어요. 고자리, 구더기, 드글드글하고 앉아있으면 냄새가 눈이 시릴 정도로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오는 그 80년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안 뺏기려고 그걸 거기서 숨어서 처먹고 있더라고요. 와, 야, 너도 징하다. 왜냐면 제가 한 입 달라고 쫓아갔거든요. 근데 거기 문 닫고 그걸 다 먹고 나와서,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뭘 얘기하다, 그 어린아이가요, 자기 먹으라 싼 점심을요, 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걸 내어드렸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한테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그래서 이 얘기 뭡니까? 나와 더불어 내 속도원들, 내 선교원, 내 교회들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형제들에게 일용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고, 아이의 작은 헌신을 주님이 축사하셨고, 그 작은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빈부격차가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생겨요. 한쪽은 흘러넘치고 다른 한쪽은 너무 빈곤하여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인구 약 80%가 하루에 $10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10달러요, 10달러. 우리나라로 한 14,000원 정도 되는 걸로, 그걸로 하루를 연명해요.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 30억 명은요 하루 $2로 살아가고요, 또 10억 명은요 하루 $1도 안 되는 돈으로. 제가 케냐 갔는데요, 하루 종일 노가다 뛰어야 일을 해야 $1.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수고했다고 $1, $2 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웃지만 저들이 밤에 총을 들고, 아니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나눠주지 마십시오. 뭘 주는 거, 라오스 선교사님들 애들 함부로 이렇게 주는 걸 허락하지. 우린 가서 좋다고 하면서 막 하지만요, 그거 함부로 줬다가 애들이 그 습관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그걸 받는 거 익숙해지면 선교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13시간 일해야 $1 정도 벌었대요. 근데 일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소농장에서 그 가축은행에 갖고서 정말 그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그걸 나눠주는데, 지금 계속 나눠주는데, 그 일꾼을 왔대요. 다른 사람들 하루에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받는다면 이분 한 20만 원 돈을 줬대요. 두 부부가 하다가요,
모타 하나가 비싸니까 그걸 팔아 헤쳐먹고 순하고, 그리고 일하다가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2주를 선교사님 거기서 일하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라면만 끓여 먹는데 하루는 국물만 먹고 하루는 먹으니까 황달이 와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회복돼 갖고서 제가 갈 때 영양제 같은 거 제 개인적으로 사비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매일 5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주신 작은 분량이 있어요. 네팔 교회 건축이나 또 정말 지난번 네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짧은 시간 다녀오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내 다시는 네팔 안 간다,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저희 사모도 그때 수술하고 막 힘들 때라 다시는 안 간다 하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또 가래요. 저는 치앙마이 가려고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날씨도 좋고 정말 가는 데가 치앙마이라고, 그래서 안식년 되면 목사님들이 치앙마이에서 많이 쉬신대요. 거기 가려고 했어요. 또 이대현 선교사님 거기 계셔갖고서. 근데 주님은 네팔 가서 두 번째 교회 가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너희 교회가 가서 고르카에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도 하고, 그 고르쉘 지역에 가서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또 건축해라,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순종하야죠. 몸은 힘들지만 순종하야죠. 여러분 정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하는, 또 우리가 이 호렙산 헌금으로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또 선교에 활용받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다 전 세계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운 형제 있으면 밥 한 끼 사줄 수 있잖아요. 돈 10,000원은 쥐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 선교헌금하면서 그 선교를 모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항상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속회가 중요하고 선교회가. 여러분 나는 내 믿음 좋은데요, 내 속돈들이 믿음이 없이 나간대요. 내가 기도를 못한다. 나는 내 믿음 좋은데 내 학생들이요 지금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직무유기죠. 뭐가 직무유기예요?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 그런 귀한 열정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고 속회도요 모이게 힘쓰시고요. 그 속도원 누가 아프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보시면서 합격! 그러면요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여서서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책자를 펴십시다. 호렙산 기도회에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3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하게 살기로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하루 3끼 먹을 정도로 끝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고 하루를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삶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뭡니까? 악마에게, 질병에게 구해달라고.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화성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예? 오늘 직장에서요, 어제 그 시청역에서요, 제가 서울 그 월요일에 올라갔다 왔는데 뭐 지하철 연기가 난다고 흑성역을 그냥 9호선 그냥 지나간다고 무정차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쯤 내려왔는데요, 그 사고가 나서요, 어제 6명 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9명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남일. 거기서 제가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네 세상에. 근데 자다게요 전화 받았대 1시에. 당신 아들이라고, 조카라고. 여러분 몰라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도 보내겠지만 축복의 영을 받았으므로 받은 축복과 앞으로 받을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나니 사건과 사고를 만드는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편 41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그 자리 세운 거는 다음 세대 살리라고 세운 거예요. 기도하시고 정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귀한 일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눈물로 뿌리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분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풍성케 하실 것이고 강건케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나 하나님 주의 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시고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름 모시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작전 기도력과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동산이 팔리게 하여 주시고 집이 매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질지어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유정자들 삼공과 사고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로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